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론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5월은 한 사람을 세우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중생의 영역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중생은 성결교단의 사중복음인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중에 중생인데 이 중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중생의 은혜를 받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모인 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부르시고 세우시다입니다. 온 가족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도 다 같이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볼까요? 자, 우리 친구들도 다 같이 함께 따라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킨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킨다. 우리의 고백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한번 목사님 문제 내볼게요. 자, 놀이터는 왜 갈까요? 네, 놀러 가죠. 자, 시장은 왜 가요? 시장은 왜 가요? 물건 사러 가죠. 그러면 교회는 왜 갈까요, 우리 친구들? 교회는 왜 갈까요? 자, 교회는 웃고 떠들기 위해서나 혹은 그림을 그려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이곳에 모였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삶 가운데 임하기를 제가 간절히 간구하며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받은 것을 감사하며 주님께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우리 어른들 한번 볼까요? 우리 친구들? 어른들 보면 다들 옷을 단정히 입고 단정히 싹 꾸미고서 앉아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자세도 똑바로 앉아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예배 시간에 막 이렇게 눕거나 뭐 이렇게 다리를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앉는 것도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라는 우리의 경건한 마음을 표하기 때문에 우리의 자세와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이 12명의 제자를 부르기 전에 한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 목소리 항상 크게 말하는 박시원 친구에 물게요. 자, 우리 시원이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기 전에 뭘 했을 것 같아요? 무엇을 했을까요? 제자를 부르기 전에. 자, 하나, 둘, 셋. 예, 자, 우리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였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자들의 이름을 우리 친구들 외우고 있나요? 12명의 제자들? 목사님이 지난주에 맞추면 달란트 많이 준다고 했는데, 자, 우리 그래서 목사님이 준비했어요. 이 시간 함께 외우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저는 이 노래를 잘 못 들었어요. 처음 들어봤었어요. 근데 우리 전사님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혹시나 아시는 분들은 또 함께 읽고 우리 어린이 친구도 쉽게 따라할 수 있으니까 함께 따르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인, 시몬, 가론, 유다. 자, 쉽죠?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시작.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둘로메, 도마,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안, 시몬, 가룟, 유다. 그죠? 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또 큰 야고보, 요한, 빌립, 나다니엘, 도마, 마테, 작은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를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신 것은 기도를 밤새도록 하시고 부르신 것이에요. 이 기록된 12명의 사람들을 살펴보면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부터 잘 모르는 사람도 있고, 화를 훅 하고 내는 사람도 있고, 성질이 급하거나 또 돈에 밝히거나, 신중한 사람, 의심이 많은 사람 등 또 정치적 성향이 극과 극인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10명밖에 되지 않는데 불구하고 그 중에 어느 한 명 거친 사람 없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몇 명 되지 않는 이 베델교회에도 어느 한 사람 같은 사람이 없을 겁니다. 다 정치 성향이 다르고 또 급한 사람, 느긋한 사람도 있듯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밤새도록 기도하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앞으로 나온 이 12명의 제자들, 예수님이 특별한 구분을 해서 이 12명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산에 올라서 밤새 기도하시고 이 12명을 콕 집어서 부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에 기록되기를 이에 12를 세웠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뭐라 합니까?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또 그에게 함께 하신 삶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요구하신다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내 꿈을 이루기 위해 사는 삶도 아니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함께 온 자들을 다시 세상으로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예수님과 함께한 자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토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귀신을 내쫓는 권능은 무엇입니까? 어떤 능력일까요?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마블의 캐릭터처럼, 슈퍼맨처럼 어떤 능력이 크게 임해서 막 힘을 쓰는 어떤 특별한 것일까요? 자, 말씀이 기록되기를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함께 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 아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제자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 외에는 귀신을 쫓는 방법이 없습니다. 귀신을 쫓는 권능은 기도의 능력이며 곧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금요 강해서를 기억하십니까? 사무엘 이야기인데.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은 블레셋으로부터, 그 두렵고 무서운 블레셋으로부터 자유하길 원했습니다. 너무나 고통받고 억압받기 때문에 이들만큼에서 정말 뭔가 구원받고 싶었어요. 근데 그때 사무엘이 말합니다. 너희가 블레셋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너희가 섬기고 있는 세상과 음란과 쾌락을 쫓지 말고 오직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되냐고. 그래서 자신들이 섬기던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난 이제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난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무엘이 부릅니다. 모두 다 한 자리에 모여서 자, 이제 우리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으니까 자, 이제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지어오는 그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단순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금식도 합시다. 함께 다 같이 모여서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친구들 금식하면 기도할 때가 있을 거예요. 정말 갈급할 때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입니까? 오히려 기도하는 그 자리에 블레셋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지금 당장에 눈앞에서 이제 마주하면서 서로를 죽이려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하게 모인 것이 아니었어요. 기도를 하기 위해 모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무기도 없었고 정말 바람 앞에 촛불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들은 자포자기하거나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때 사무엘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레를 바라십니다. 하늘에서 천둥이 우수수둥 치고 번개가 뻥뻥 치면서 블레셋 군사들이 혼비백산하여 다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그 블레셋을 물리치고 40년 만에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지난주 설교 내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과 원수로 오랜 시간 동안 지내던 이 아모리 족속과 평화를 주시고 또 인간의 지혜로 상상할 수 없는 승리를 가져가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바로 기도의 응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의 응답에 있다는 것은 삶의 승리이며 하나님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한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항상 이 헌금 봉투에 기도 좀 넣습니다. 제가 날마다 기도하고 있지만은 그 기도를 보면서 항상 들은 게 있어요. 이 기도가 우리 친구들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된다는 것을 알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힘, 하나님의 능력, 기도의 응답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간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라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어린 친구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진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그것 또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시고 부르신 이들 중에는 예수를 판 가롯 유다가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 예수님을 팔았던 그 가롯 유다 말입니다. 이 가롯 유다의 삶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 교회 다니는 교인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말하면서 결국 내 삶의 만족을 위해 내 삶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나의 이익을 위해 예수님을 믿는 것은 가룟 유다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또한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지 않았다 할지라도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다 도망갔던 것처럼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고백하던 그 베드로조차 3번이나 부인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분명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세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전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의 사람이 되지 못한 것은 성령을 받지 못한 육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기 전까지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거듭 강조한 것이 바로 성령을 받으라 였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은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듯이 우리가 바라고 있듯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가능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영의 속성이 약해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육의 생각대로 육의 습관대로 세상을 따라 환경에 따라 살아가기 쉽다는 것입니다. 제 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상황이 벌어지자 환경에 흔들려서 세상을 따라갔듯이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는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분명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셨지만은 그들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며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된 것은 오순절에 성령 세례를 받은 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위해 오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또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교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성령 세례가 없으면,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능력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응답되며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 충만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원하신 12명을 밤새 기도하고 부르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실과 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이곳에 있다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우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령을 선물 받았지만은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내가 성령 받았다고 해서, 시간이 오래 지난다고 해서, 가만히 앉아있다고 해서 성령 충만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님께서는 구하라고 했습니다. 찾고 구하라, 두드리라, 그러면 주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하는 것이에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이 부르시고 세우심에 불구하고 자신의 뜻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예요. 우리 친구들도 아는 것 같지만 다 듣고 있는 것도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또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뭘 배워야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듣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실천하고 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기도에 능력이 임하고 승리하는 사람은 오직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성령 충만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어리다고 해서 성령 충만을 못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진심으로 성령 충만함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 허락하십니다. 우리 전사님이 초등학교 5학년 때 맞죠? 몇 학년이었죠? 하나님 만난 게? 5학년 맞죠? 5학년 때 수련회에서 하나님보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때로 신앙생활을 한 것이에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지금 이 시간에 성령 충만을 간구해서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서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주고 능력의 삶으로 세상에서 승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간구하기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웠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그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어지고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오종원 학생, 박시원 학생, 오채원 학생, 지혜주, 지혜린 학생,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정말 변화되길 원합니다. 자, 목사님이 함께 기도하고 찬양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여호와의 손이 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기도의 간구를 들어주옵소서. 주님,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의 능력이 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